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명목 중에서 시기, 분쟁,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러한 부분은 예전엔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친숙하게 행하던 죄의 모습들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감이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또 알았다 한들 완전히 벗어나서 이러한 죄목과 무관한 완전한 자로 어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고 어쩌다 되는가 싶으면 마음이 높아져서 오히려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기에 어디에도 우리 안에는 답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통해서 계속 제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입술은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해봐도 안 되는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 길을 붙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주 주일에 모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자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주님을 구주로 붙드는 그 심령, 그 삶 속에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 능력으로 진짜 주인으로 행사하시면 우리 안에 그 지긋지긋하던 죄의 속성들은 점차 세력을 잃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한계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연약한 우리를 그분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을 부둥켜 안고 싸우려고만 몸부림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오히려 우리 마음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승리의 삶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살았을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오늘 주신 말씀이 늘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안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분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 안에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1장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의 실상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다면
오늘 2장 전반부 말씀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1장 말씀이 이방인들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2장부터 앞으로 계속 이어질 3장에 이르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업신여기며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또 때마다 예배하고 규례들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율법에 비추어 남을 판단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한 사람 모두가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판단과 2절의 심판이 영어 성경에서는 저지먼트라는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1절 첫 소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또 2절에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스스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사람을 우리 스스로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로마서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나름 자부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해 가시는 모습이 그 제약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깊이 보게 하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리내어 말은 않지만 남을 판단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그렇게 행하는 너희와는 다른 사람이야. 자기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우월감과 또 교만한 마음, 남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만족함이 없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여서 마음이 찢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늘 사회를 향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질책을 서슴없이
또 신랄하게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장 노릇을 해왔고 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지금도 아무 죄의식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죄의 심각성이 어떠하며 그 대가가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판단하는 죄에 대해 다루신 말씀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여기는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롭다, 깨끗하다 여기고 매 순간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조금만 낫다고 여기면 너무나 당연히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다반사지만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또 인생을 들여 이 길을 간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품어주지 못하고 수근수근하며 또 비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온갖 똑똑한 말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너희 모습 역시 똑같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마디부터 마음에 걸려 멈춰서게 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의미를 알고 읽을수록 너무나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그를 심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량한 우리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것도 내가 보는 시각에서 내가 더 낫다고 여길지 모르나 대부분 또 그러기 때문에 옳은 말이라고 또 쓴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온갖 불의를 행하며 인생 막장으로 사는 사람이나 또 자신이 조금 더 낫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고상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보이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하여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더 큰 죄를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들춰내는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도 나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대를 향하여서 온갖 말로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말로 남을 심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말로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수없이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늘 내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탐탁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율법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상처받고 마음이 병든 사람일수록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예리하게 남의 허물은 짚어내면서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오랜 시간 대학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아닌 것은 또 칼같이 판단합니다. 신천지 대학생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저희 교회에 투입되어 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깨어 있든지 다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발붙일 수 없을 만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 교회에 얼씬 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영적인 힘이 되고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내가 가진 것으로 늘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이지. 우리의 이런 시각과 내뱉은 정죄하는 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옳다고 행했던 그 모든 판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워집니다. 너 남을 판단하는 자여,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또는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또 누구를 정죄하고 있구나 마음으로 즉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구나 이를 깨닫고 얼른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경고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본성을 쫓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너무나 쉽게 앉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가운데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오늘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때에 남을 판단하는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 습성을 좇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일삼는다면 그때마다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모든 혀가 자신의 행한 일을 자백하게 되리라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행한 대로 다 드러내어 자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각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은 진리로 공평하심으로 모든 인생을 판단하십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주님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고 그 실제 삶 속에서도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붙들려 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십니까?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은 항상 평안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실제 삶 가운데도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할 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압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11절에 말씀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에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따라 그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으므로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그 마음의 법인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될 일인지 하면 안 되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으로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서아나 우리 임재 같은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른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 마음 안에 하면 야단 맞을 것 같은 것을 야단 맞을 것이라 이미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일일이 다 가르치지 않아도 해서는 안 될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아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양심의 정직한 소리를 거부하고 마음의 욕심대로 행할 때 죄로 인하여 양심이 무뎌지고 더럽혀져 나중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양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돕고자 대기 중이신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거스리고 진리의 말씀도 거스리고 우리를 돕고자 오신 성령님조차도 외면하고 거스리며 살 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살 수 있어도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각 사람의 은밀한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으로 활활 타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고 살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냐함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온갖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혹 그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은혜의 날인 오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남의 허물을 캐고 비판하기에 빨랐던 우리의 눈과 입술이 변하여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감싸주고 돕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원합니다.